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호중앙교회를 기억할 때에 무엇을 떠올릴까요? 금호중앙교회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여러 가지 많은 금호중앙교회 관련된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기억 가운데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동상, 탕제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그 조각, 이것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동네 주민도 그 앞에 서서 그 동상을 물끄러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알면 이 조각상은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죠.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작품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그렸죠. 십계명 돌판을 받은 모세의 그림, 삼손의 그림, 야곱의 그림, 또 예수님의 그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 이 성경의 이야기들과 인물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귀향은 렘브란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든 작품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 정말 아버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탕진하고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면 죽지는 않겠지 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렘브란트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품에 이런 모습으로 안기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안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 탕자의 귀향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귀향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쳐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지 않으시는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버릇을 고치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야곱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를 기다리죠.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혼자서 옷을 갈아입고 양치질 하기를 기다리죠. 초등학생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저희 셋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사춘기인데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안예준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속으로 저건 사춘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버럭거려요. 이것 좀 해. 왜? 사춘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돼. 이거는 너 아버지가 부르는데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성인이 돼서 잘 정착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죠. 저희 막내 예담이는 지금 이빨이 막 흔들려요. 위에 이빨이 빠지고 아래 이빨이 흔들려요. 이제 어제도 이빨을 빼달라고 막 흔들고 피가 나는데 그걸 기다려야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이빨을 빼도록, 그래서 막 이빨을 막 잡아 뜯어요.
기다려줘야죠. 이빨이 빠지기를 이빨이 새롭게 나기를 기다리고. 이 부모로서 참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이후에 30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쯤에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라반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의 소유가 더 많아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품삯을 얘기해 봐라. 그럼 내가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제 품삯을 줄 테니까 그걸 얘기해 봐라. 야곱이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0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35절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위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3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내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양들 중에 흰 양도 있고 아마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흰 양이 대부분이고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이렇게 소수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 라반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자 가려서 이제 네가 좀 가져가라 해야 되는데 35절에 보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서 누구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곱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야곱에게 지금 있는 것,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흰 양과 염소는 라반 거고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거 그냥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 아들들한테 맡겼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게 됐지 못한 거죠. 그리고 사흘길을 뜨게 하였어요. 사흘길을 왜 뜨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야곱이 이렇게 와서 가져갈까 봐.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인 거죠. 야곱은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성향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신풍나무, 설구나무 이런 그 버드나무 가지의 잎을 벗겨서 흰 가지를 내서 그것을 이렇게 먹을 때 하면 그때 새끼를 뵌 그 양과 염소는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이 됐다는 거. 이건 사실은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보면 성경은 틀린 책이 되는 거죠. 이건 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소유를 내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밑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야곱이 내 소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 품삯을 구해라. 그럼 품삯을 얻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제 망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다시 큰 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닥으로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 근원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 근원을 얻는 삶. 물 근원을 얻는 삶. 성경에 보면 물 근원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한 10번 이상 등장을 해요. 그런데 물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근원으로부터 생수가 계속 솟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 생수가 솟아나요. 여러분 물 근원을 얻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갑니다. 근데 이삭이 줘버려요. 에색이라는 우물을 줘버려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또 줘버려요. 르호보스라는 또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또 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와서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로 보면 거의 기업 하나를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한 기업을 막 읽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거 나 줘, 그냥 주는 거예요. 또 나 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바보기 때문에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물 근원을 얻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파면 우물이 나올 텐데, 또 파면 우물이 나올 텐데, 그걸 깨달아 안 것이죠.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있어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바닥으로 빈털터리로 만드셨지만 야곱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야곱, 네가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 내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너를 일으켜 세워서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샘물 근원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조금 여태까지 없었던 말씀이네라고 생각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볼 때 20년 동안 야곱이 살아온 인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또 야곱이 하나님께 기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 얘기를 단 한 차례도 얘기를 안 합니다.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단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31장이 되고 나서는 계속 야곱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가축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 하게 된 것일까요?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정말 야곱이 땅을 치며 회개해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 돌아온 것처럼 정말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경은 몇 번인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어진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도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어짐은 은혜와 그 끝이 맞닿아 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질 때 그 깨어짐의 끝은 은혜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분들 중에 정말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는 신앙을 회복할 방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논을 보면 아마 요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농사를 우리가 짓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그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고 수리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천수답은 어떤 저수지나 펌프나 이런 관계 시설 없이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빗물만을 의지해서 이 농작물, 특별히 벼를 심고 쌀을 얻는 그 농경 방법이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생긴, 뭐 우리나라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도 논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 물을 댈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빗물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빗물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리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리답은 이 논에 공급할 수 있는 용수를 이렇게 관계 시설을 통해서 늘 물을 끌어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죠. 수리답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말하고, 천수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리답의 땅,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수리답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천수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만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수리답의 인생이었죠.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가 꾀를 내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가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자기가 내가 축복을 이루는 수리답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수답의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수답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수답의 비밀은 준비함에 있죠. 비가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잘 준비를 해야 하늘에서 빗물이 떨어질 때 그 빗물을 잘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잘 거두어놔야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수답의 인생은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들을 기다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부모는 참 위험한 결정을 하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위대한 자녀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모로서 가장 위대한 자녀 사랑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은 준비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기다리는 인생과 똑같아요.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린들 그것을 담아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흘러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둘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호 중앙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행사도 하지 못하고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정말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하는 때이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하늘에서 비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질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교육부 기관장 회의를 하고 나면 7월에 이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름 수련회를 계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하지도 못해요. 마음껏 하지도 못해요. 아이들은 맛있는 것도 먹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간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여름 성경학교에서 찬양하고 뛰놀고 간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 그 은혜의 비가 우리 교육부에 가득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지난주부터 아침 금식을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 여름 행사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담임 목사지만 우리 이 어린 교육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구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그 한 명 한 명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 어린 심령 가운데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준비할 때 수리답의 인생에서 천수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와요. 3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옵니다. 돌아가라,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리적으로 고향의 집으로 이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지리적으로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을 빼앗는 삶에서 복을 나눠주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언제까지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고 살겠느냐? 이제 내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좀 돌아가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돌아가라. 언제까지 내 것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곳으로 돌아가라. 언제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 것이냐?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 드렸지.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내 삶 가운데 왜 예배가 다 사라져 버렸느냐? 약속이 왜 다 사라져 버렸느냐? 좀 그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행한 모든 것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야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라. 이곳이 죄악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나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지금 일어나. 그걸 좀 떠나라. 떠나야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했는데도 라반이 그냥 내가 돈 줄게, 떠나가지 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돌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번복하는 거예요. 또 번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곱에게 말씀해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떠나서야만 돌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일어나라. 떠나라. 그곳을 좀 제발 떠나라. 떠나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겠습니다. 떠나서 거짓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 복을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리,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